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 높이 들고,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가만히 알아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국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내 주님의 것이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 공동체, 말이 제자 공동체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지식도 없고 웅변가도 없고 그렇다고 성실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사도, 뭐니 해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세 번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계기,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부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듯 하려고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키질을 하려고 했다. 곡식과 곡식의 껍질을 나누기 위해서 키에다 얹어서 바람 부는 곳에서 키질을 하죠. 그러면 알곡과 껍질이 구분이 됩니다.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이 키질을 한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사탄과 예수님이 협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구를 했다는 말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나에게 내주십시오.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32절 말씀이. 어쨌든 사탄은 베드로를 놓고 흥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내주면 예수님 사역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한 이유, 베드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 정도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베드로 정도면 내가 만만한 상대다,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왜 베드로를 만만하게 봤을까요? 베드로는 혈기가 넘치고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탄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밀을 까부르듯 베드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사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모르는 것이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사탄 아닙니까? 베드로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결심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 있죠. 나는 기독교 싫어, 떠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싫어, 떠날 거야.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도 좋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도전하죠. 신앙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죽으라고 노력합니다. 헌신하고 봉사도 하죠. 그런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결심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게 되고 포기해버립니다. 신앙까지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립니다. 잘한다고 토닥토닥 높여주다가 툭 건들면 떨어져서 상처를 받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 있는 사람,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마터면 사탄의 종이 될 뻔했던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마음을 다시 잡은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까불림을 당할 뻔했던 베드로였지만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마디로 약했지만 강하게 된 사도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하지만 강하게 된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언제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시몬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페트라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페트라, 바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그 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들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막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스승을 위해서, 자기 스승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안드레마저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냈다는 말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흥분해서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시몬을, 이름 받기 전이니까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가로가 그렇게 돼 있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뒤에 로마 시대가 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이름을 바꿔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이 아브람이죠. 아브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몬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몬의 인생, 즉 베드로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반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반석, 바위, 이것은 진중함, 묵직함, 안정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변덕쟁이에 다혈질의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거부합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죠. 그랬다가 너의 발을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게바, 페트라라는 이름과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으면서도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주님은 가볍고 변덕쟁이고 다혈질인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전제 조건을 붙이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장차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우리는 이 장차라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장차라는 말은 지금 반석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에게 베드로 나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이지만 너는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장차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차 성도입니까? 지금 성도입니까? 지금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처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든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의를 감당한다든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을 기대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가서, 자기 동생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곧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난 후에도 틈만 나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은 시모나, 오늘 본문도 시모나 시모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본래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 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주님이 주신 이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소명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의 일꾼으로 일을 하겠다,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회심과 동시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하잖아요. 회심과 동시에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소명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평소처럼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 보시니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봤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펴보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봤겠죠. 아,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면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허탕치면 여러분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자신이 한심하겠습니까? 오늘 실패한 날이잖아요. 어부로서 실패한 날. 큰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 아마도 낙담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장면은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 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연장통을 메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목수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문외한이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만사가 귀찮은 상태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살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께 반항하고 대들었겠죠. 밤새 수술하고 나온 의사에게 제가 다시 들어가서 수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의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심하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전문가인 우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니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 바다의 물고기까지 세시는 분, 이분은 내 마음속 깊은 것도 알고 계실 거야. 나의 과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자의 삶, 소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닌데 다혈질이고 성격까지 못 됐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넌 이 주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은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할 핑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은 내가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이 일의 문외한인데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다 온 사람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를 다시 저어야 되잖아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깊은 곳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는가?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재산입니다. 어쩌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시키려면,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려면 처자식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해 주시든지 배와 그물을 처분할 시간은 조금 여유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지쳐 있을지라도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주님,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마음 결단도 하고 주변도 정리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지실 계획이시니까 하나님 일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